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
할렐루야. 찬양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을 아십니까? 함께여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함께여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여서 얻어지는 축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여서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여서 얻어지는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참 처참한 아주 모진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탈만 쓴 것 같은 남편에게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참아 견뎌 함께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참아낸 어머니들 치고, 그 참아낸 하나 되기를 지킨 어머니들 치고, 지금 인생의 결론에서 후회하는 분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으며 그래도 그렇게 승리하신 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아 결국 함께 가는 것,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곳에 또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 언제 오는지, 또 어디 있는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관계 안에. 그래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천국도 깨어지기 때문에. 너희 안에 숨겨놨다, 관계 안에 숨겨놨다, 이 말은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해 가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목장 편성 후에 첫 양떼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목장은 목자와 부목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장은 30명, 어떤 목장은 20명, 이렇게 인원이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부목자님들을 통하여 그 목장을 목회하도록 작은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양떼 모임은 목원들 서로를 격려해주는 목장의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목장이 될 때 가능한데,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축복된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읽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다 이 말은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주 수평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균형 있게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교리를 이야기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4장 1절에서 악시오스, 균형 있게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의 말씀을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4장부터 6장까지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 균형이 되어지는 삶, 알았다면 사는 삶이 동일한 균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뭐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여하튼 아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시 하겠어요.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얘기하고 4장부터 6장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악시오스, 이 말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알았으면, 배웠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삶이 무엇으로 첫 번째? 처음 교리를 아는 자로, 말씀을 아는 자로 구원받았다면 처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3절이에요. 우리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구원받았다면 4장부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첫 번째 요구,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요구가 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무엇하라? 지켜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에요.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말씀으로 지금 4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알았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하나?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이렇게 열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로 이미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목장의 이제 처음 편성이 되고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양떼 모임을 가질 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임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 또 내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낯설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노라. 전에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됐느니라? 어떻게 됐느니라? 이쪽은 왜 고요한 밤이요? 무엇했느니라? 가까워졌네. 그래서 정확하게 14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둘로 나뉘어진 것을 어떻게 하고 하나로 묶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너 하나 되어야 돼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하면서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분냄이, 혈기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하나됨이 덮여버린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하나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의 욕심이, 혈기가, 분냄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된 것이 보이지 않는 너희 삶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덕지덕지 붙은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깎아내서 하나 되어짐을 드러내라. 하나 되어짐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어짐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미 십자가로 하나 됐기 때문에 4장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다. 깨트릴 수 없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성도는 이미 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성도는 이미 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됨을 덕지덕지 붙은 욕심들, 미움들, 용서하지 못함들, 분냄들 이런 것들을 자꾸 깎아내서 하나됨을 자꾸 드러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조국 교회를 봐보세요. 교단만, 개신교만 해도 200개가 훨씬 넘어요. 교회가 200개가 아니라 교단이. 왜 이렇게 다 갈래갈래 찢기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됨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드러내면서 실패하는 겁니까? 욕심, 분냄, 혈기. 여러분 주위를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나됨에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왜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2절이 없는 거예요. 용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과 인정은 달라요. 그 사람을 인정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과 용납하여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인정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걸 인정 이렇게 얘기해요. 용납은 달라요. 그 사람이 때로는 틀렸어도, 그 사람이 맞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정하래요, 용납하래요? 용납하래요.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손해보아서라도 안아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용납하는 것. 우리 교회 인정으로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 앞에, 허물 앞에,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 품어주는 용납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용납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척을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파송받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간 이제 성도들이 없으니까 청소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근데 왜 이렇게 넓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한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얼마나 민감합니까? 설교 준비, 주일에 해야 될 일. 아들과 함께 하는데 야 빨리. 그땐 몰랐어요. 지나고 났는데 가슴이 막혀요. 아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빨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빨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빨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은 아이들의 속도가 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안아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있어서 능숙한 회사의 선배가 이제 신입한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 미숙한 직원들을 도울 때 그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장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부목자 세워졌지만 그 목자 부목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또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는 부목자는 목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목원들은 목자 부목자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때 건강한 목장, 행복한 목장으로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구라도 참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교회, 우리 빛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장에서 3장까지의 모습, 이 말씀을 경험한 성도, 교리를 말씀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지금 이 말 2절 말씀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은 인격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1장부터 3장 말씀을 알았느냐? 4장부터 6장은 인격의 변화, 결국은 인격의 변화로 있어져야 한다. 이게 물꼬가 그렇게 이렇게 열려가는 걸 봐요. 어느 정도?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이니,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인격을 품으라. 누구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신앙을 강화하는,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을 강화하는 모든 신앙 행위를 잘하세요. 큐티하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주일 모든 예배 승리하세요. 수요 1부 예배, 2부 예배 승리하세요. 금요 성령 기도에 승리하세요. 모든 신앙을 강화하는 기도, 그리고 모임, 이런 부분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어야 해요. 그래서 당신은 변화되셨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인격이. 그래서 그렇게 큐티해서, 그렇게 예배해서,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그래서 당신의 인격은 변화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인격은 변화되셨습니까? 그래서 변화되셨나요? 당신의 인격은? 그래서 변화되셨나요? 당신의 인격은? 모든 예배 마지막에 질문이 그것이어야 돼요. 모든 신앙 행위를 강화하는 모든 일들 다음에 질문이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인격은 변화되셨습니까? 기도하면 막 천정이 들썩들썩하고 찬양하면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우는 아주 큰 소리의 찬양이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다 외운다 할지라도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의 인격은 변화되셨나요? 변화되셨나요? 오늘날 교회가 잘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잘못돼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왜 1장에서 3장까지에 늘 머물고 있느냐?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말씀 안다며, 교리를 안다며, 기도했다며, 예배했다며. 그렇다면 왜 4장부터 6장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균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격의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하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권모술수 사용하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 이것이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장부터 6장까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성도님들, 교회는요 품어주는 곳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곳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영원토록. 참 귀해요. 교회는 이미 우리는 해답을 알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빛나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서로 참아주어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을 얼마나 지켰는가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더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일, 한 번만 더 품어줄 걸,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한 번만 더 기다려줄 걸. 그러지 못했구나. 부끄러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고 잘난 사람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고 허물이 있는 분, 연약한 분,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고 어쩌면 그 죄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 없는 말도 지어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품어내는 실력 있는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그런 실력을.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의 은혜 받았대요. 말씀의 은혜 받았대요. 말씀이 좋대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로. 은혜 받았대요. 찬양의 은혜 받았대요. 기도한대요. 그래서요. 뭐가 변했는데요?
혈기가 변했습니까? 분냄이 변했습니까? 욕심이 변했습니까? 누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변했습니까? 오늘까지 어찌 되었든 이제는 딱 내려놓고 4장 2절 말씀, 오래 참아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인격의 변화, 이 축복의 출발이 빛나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나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목장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이제 헌금과 함께 주일학교 저 중고등부 예배, 토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끝나고 나서 가방을 놓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가방 속에 헌금을 정리해서 내려고 하는데 목장 예배 때 드려졌던 헌금이 없어질 겁니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아주 유치부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물었어요. 얘들아, 여기 누구 들어왔다 간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중학교 형 하나가 들어왔다 갔대요. 아하, 그 아이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전에도 그렇게 손을 댔던 일들이 있어서 그 아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찾았어요.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 가방에서 돈 가져갔으면 그거 줘야 돼. 그거 헌금이야. 너 그거 쓰면 벌 받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야. 아, 그런데요, 안 가져갔대요.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윽박지르듯이 얘기했어요. 너밖에 없는데 누구겠느냐. 너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너 그거 내놔. 안 가져갔대요. 결국은 돈도 못 찾고 그 아이는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권사임직을 받는데도 그 아이는 안 나와요. 지금도 목사 마음이 아프죠. 그때 조금만 더 사랑하는 기술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품어줄 줄 알았다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품어주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건 장성에서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가운데에도 한 번만 더 참을 걸, 한 번만 더 기다려줄 걸, 한 번만 더 품어줄 걸, 이 아쉬움에 가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 누구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함께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한 가지 일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주차장에 자갈을 깔았어요. 그 까는데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또 중창단 연습하는 분들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두 차면 될 줄 알았던 게 세 차가 돼서 오전에 못 끝내고 이제 오후에도 이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두 차 마치고 식당에 식사를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마디, 저 한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은행에서 이렇게 자갈을 날라주시는 분이 30분 청라에 가서 태워서 가지고 실어서 다시 30분 와서 깔고 또 30분 이렇게 하는데 아마 토요일 일을 하루 뺀 거예요. 그리고 또 정기검진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오후에 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일이 늘어나면서 자갈이 부족해서 한 번 더 가면서 건강검진도 미뤄지게 된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 수고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식사하다가 앞쪽에 앉아 계시기에 그랬어요. 집사님, 고맙고 미안해요. 교회 일 때문에 일 빼시고 건강검진도 미뤄지고 그랬네요. 참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분의 대답에 울컥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요. 교회 일이 우선이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름으로 펑펑 울었던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에요. 앞쪽에 앉아 계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말한 집사님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이벌 생겼네요. 저도 요즘 그런데. 그 말에 이 목사는 하나님, 어떻게 이 무능한 목사에게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천사 같은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등 좀 봐봐. 날개 달렸나? 안 달렸으면 지금 가려울 거요. 왜냐하면 날개가 돋아나려고 하니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걸리기만 해봐라. 왜 안 해요? 여기 다시 걸리기만 해봐라. 무조건 사랑하리라. 다시 걸리기만 해봐라. 무조건 품어주리라. 걸리기만 해봐라. 무조건 기다려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